하나님이 다윗 왕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고대는 다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왕정 시대는 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 유튜브가 많아서 뭐 옛날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 같은 걸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일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죠. 근데 이 정치가 단순하지 않아서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해 상황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이 사람의 의견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소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겠다고 기도하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돼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나라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분열되든지 싸움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이런 시각으로 우리 나라와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국민이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신앙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요. 그래서 1,000번제도 이렇게 드려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거는 다윗과 아버지에게 배웠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아버지 다윗이 그 못다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내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1948년도에 살아나죠.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저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영원토록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를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지도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솔로몬에게 한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솔로몬이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제 솔로몬이 걱정거리가 없고 나라가 잘 사니까 이게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솔로몬이 이제 천천히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육신의 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세상적으로 되게 돼 있고, 목표도 세상적으로 되게 돼 있고, 삶의 방식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이 감각이 없어져요. 솔로몬이 세상으로 눈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많이 방황했던 게 눈에 보여요. 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뭔지를 막 끊임없이 막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그 답은 여러분 나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잖아요. 뭐 친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잘못 쓰여진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건 누구나 하나님, 이렇게 쓰여졌었는데 나는 적도 많이 더 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오락거리도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최대의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처음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뜨거울 때는, 우리가 또 뭔가를 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다 끝내고 자기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라마나에 가서 기도원을 만들죠. 근데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는데 거기서 예언할 거예요. 예언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거기서 쓰임 받았어요.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요, 은퇴하고 타락해요. 은퇴하고 나 주의 일 많이 했다. 그리고 안심하다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이죠.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언제 타락합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뭐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점으로 좀 주면 어때?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약해지고 기가 나가 빠지고 그럴 때 이방 여인들이 살살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이제 왕은 하나님을 좀 덜 섬기고 이제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을 좀 섬겨보세요. 솔로몬이 여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오셔가지고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던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근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만 골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를 치십니다.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9절에서부터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10절, 열왕기상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지금 이 딱 요약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우상을 숭배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기로 작정하셨구나. 나라가 딱 나뉘는 게 어떻게 돼요? 예. 나라가 나뉘고 나서 남과 북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오랫동안 전쟁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흐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원래 르흐보암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르흐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 사람이야. 근데 이 엄마가 이방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자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이방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목에 사회죠.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르호보암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은 남쪽 남유다, 북쪽 북이스라엘, 솔로몬 다음 왕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르호보암을 뭐라고 하냐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잘했건 못했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정책을 펴고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어떤 정치를 펴건 간에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자예요? 악인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르호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남유다를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의 동성애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는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동성애 축제를 다시 하기로 한다 그래요. 저는 시장이나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이거 그냥 꽉 못하게 그냥 딱 막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면, 이거 계속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나만 그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를 섬기는,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은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주셔. 정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복잡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 나라가 부강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왕이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 있어요. 19명. 남유다의 왕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왕도, 19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어요. 한 사람 있을 뻔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은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 또한 악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19명이 다 그렇게 악한 왕이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다 짓밟히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네. 솔로몬 때의 나라가 갈라졌죠? 근데 이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네. 12장 25절을 보면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네. 남쪽은 아까 르보암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이방여인 나아마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어떤 정치를 펴냐면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러죠.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자, 27절이네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28절 이리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갈까봐 여로보암이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북쪽에다가도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베델, 29절에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정책을 펴요. 31절에 보면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드는 세웁니다. 32절에 보면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려요. 7월 15일 날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 여러분 절기는 뭐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다 부인하는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이 다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이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해서 이 18명의 나머지들이 악한 길을 갈 때마다 그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그 명제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다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이 세계를 바꿔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신관을 바꿔보라는 이 운동들이 있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이런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개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하게 보잖아요. 공산주의는 세상을 부정하게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를 우선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운동들.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북쪽의 북한의 상황과 여러 비슷해요. 한국이 기독교가 옛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남쪽과 북쪽 중에서 북쪽이 훨씬 더 교세가 많았고 교회가 많았습니다. 훨씬 더 믿는 사람들이 북쪽이 많았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평북 선천이 고향이신데 거기는 그 평양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되면 거리 장사도 다 문을 닫았대요. 한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고 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뭘까요? 교회를 없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나라로 만들고 한 짓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없애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을 다 수청하고 학생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김일성한테 절하게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거 알면 막 선생한테 맞아 죽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우상화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성경이 발견되면 무참히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북한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왕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이 왕 때에서 이 왕조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답이라는 왕이 수청을 당해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그걸 보고 북한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아, 저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다가는, 저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는 저 나라가 오래 못 가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방종하고 죄악을 일삼고 그런 정책을 폈다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부와 지금 잘 사는 평안을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6.25, 토요일이 6.25죠. 6.25라서 제가 오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하려면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좀 묻기는 했어요. 그리고 좀 자기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또한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대명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에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를 좀 하려면 이 이세벨이 딱 해서 이 왕을 딱 꼼짝 못하게 하고 못된 짓만 왕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만 하도록 이 여왕이 이 왕을 아합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일 때 남유다는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4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북쪽과 남쪽, 북쪽에 아합이라는 왕일 때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 더러 있었어요. 20명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단 말이에요. 북쪽은 악한 아합 왕일 때 남쪽은 의로운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과 둘이가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가서 아합 왕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들이 그렇게 둘이 친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는 사돈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으면 이게 왜 안 되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심판받을 때 의인도 또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루는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또 아합 왕에게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갔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제안해요. 야, 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합과 아람과 전쟁을 하자. 그래서 놀라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전쟁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것은 아합 왕을 하나님이 미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었습니다. 알려줘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종의 진실한 축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전쟁을 얼떨결에 하는데 이 놀라웠던 의로운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니까 친하니까 그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죠. 그런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에 읽어보면 악인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악인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심판받는 의인이 있다. 의인과 악인은 여러분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고통당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는 정말 그들이 굶는, 세계에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대요.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30만 명이 지금 중국이나 어디서 떠들면서 인신매매 당하고 아주 온갖 인권과 유리를 다 당하는 나라가 여러분 북한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권과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악한 것뿐이고 그들의 하는 것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뿐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저 북한의 정권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하는 일을 동조해서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그 일에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헌신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뭐 외교도 좋고 경제도 좋고 군사도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딱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앴던 저 북한은 지금 사는 게 처참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은 북한에 비해서 100배쯤 잘 산다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건 훨씬 더 잘 살겠죠. 막 북한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일단.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게 막 진지며. 어제 우리 학생들 왔는데 치킨 사줘서 치킨. 근데 치킨도 애들 잘 안 먹어. 몇 점 먹다가 그냥 다 남겨오면 뭘 사줘야 될지 몰라. 정말 그 정도로. 치킨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 안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피자는 뭐 대충 이렇게 몇 입 먹다가 뒤에 뭐 이렇게 빵이니까 또 안 먹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복 주셨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재작년까지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근데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혜택이 없어지죠. 일단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배들이 예수를 잘 섬기고 이 교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라요. 우리나라가 지옥. 지옥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들이. 아주 못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1등인 게 여러분 많이 있어요. IT,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선진국이 가보면 영국이나 미국 가잖아요. 산이나 강이나 지하철 가면은 핸드폰이 우리나라는 다 터지잖아요. 그 선진국도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요. 우리나라에 진짜 1등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죠.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잘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 종합검진이죠. 미국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검진을 받고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와서 이 의료 검진을 받고 간다고 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일단 빨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가 다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일주일 있다가 다 나와. 어디가 잘못됐나, 암이 걸렸는지 뭐가 됐는지 다 나와. 미국은요, 병원 한번 가려, 감기 걸려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해서 잘 안 줘요. 아무리 아파도 무슨 약 주냐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있죠? 그거 2알 주고 맙니다. 그게 다야. 앰뷸런스죠, 여러분. 앰뷸런스. 우리는 공짜잖아요. 미국은 앰뷸런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파도 체라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람들 피를 흘려도 걸어서 가요, 병원에. 근데 우리나라는 공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가 있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렇게 잘 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제가 20몇 년 전에 그 북미를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차하고 우리 한국의 차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차를 제가 타다 제가 미쯔비시 타보고 마츠다도 타보고 토요타도 타보고 혼다도 타보고 타봤거든요. 근데 차를 타보니까 일본 차가 어디가 좋냐면 그 캐나다는 추운 나라인데 한국 차는 성에가 잘 안 없어져. 근데 일본 차는 성에가 없어. 아, 이게 차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일본 차보다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싼 차가 아니죠.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적 수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중국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정말 기절할 듯이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권사님 뭐라고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아시네. 네. 화장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비데 있잖아요. 비데. 어디를 갔든지 우리 한국의 화장실은 깔끔하잖아요. 비데 있죠. 비데. 그 비데는 외국 사람들은 어디 저기 5성급 호텔이나 가야 있는 비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데 없는 집 없잖아요. 다 써. 그냥 공용으로 다 써. 또 제일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게 뭐냐면 안전 문제. 우리나라처럼 밤중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별로 위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붙이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세대, 기성세대가 이루는 이 세대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정말로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한 달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방종하고
막 서양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구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감사하고 더 이상 방종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스크도 있어요. 뭡니까? 지금 남과 북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죠.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보다 제일 센 게 3,000배가 넘는데요. 그 떨어져서 3,000배. 근데 그건 하늘로 못 띄워. 2,000배 정도 되는 거 하늘로 띄운대요. 그러니까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 2,000배짜리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만약에 터지면 그냥 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 점점 이제 핵행동을 갖게 되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핵무기를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고 앞으로 수백 개를 갖고 있는 이 북한을 아무도 막을 자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남과 북의 전쟁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핵무기를 여러분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북한이 그걸 평화적으로 내려놓고 다시 그들이 살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게 하겠습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면 터뜨려버리겠죠. 그럼 같이 멸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이 정말로 잘 깨달아서 이 위험한 장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를 잘 내려놓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만 명이 그냥 죽어요, 여러분. 다 마을이 막 황폐가 되고,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21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안 여자들이 다 막 강탈당하고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 가고 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전쟁을 하게 됐냐? 이유는 하나죠. 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가입되어 있는 집단 방위 체제, 나토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2014년도에는 크림반도도 점령하고 계속해서 위협하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뭐라고요? 나토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중국이 침략했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중국은 생각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의 속국 정도로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약소국이고 당신들은 대국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핵을 갖고 있는 저 북한, 우리를 위협했던 저 큰 나라 중국, 자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우리가 알겠죠.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방위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중국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토와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진 그 서방 G7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을 미워합니다. 저도 일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일본을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G7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집단 방위체제에 들어있는 나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고 우리가 잘 대처를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이런 가치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지혜를 주셔서 독불자들공으로 안 하고 교회는 또 그렇게 우리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발되지 않도록 전쟁이라면 다 망하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 호적의 아버님이신데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어린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방에서 근무하셨거든요. 6.25 일어날 때. 근데 살았어요. 근데 어디서 뽕뽕 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실이 그냥 대포로 날아가더래요. 그 막산에 있는 화장실이. 근데 그 대포의 그 충격이 우리 그냥 대포 소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대포가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